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저녁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추울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백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코로나 이 확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셔서 올 겨울 아무 사고 없이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말씀 볼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저희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말씀 주실 것 저희들 기대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데 저희들 과연 베드로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저희들 나약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바꿔주시고 저희들을 변화시키셔서 저희들 베드로와 같은 주님의 귀한 진정한 자녀 그리고 사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저희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저희들 어제 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 기도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고향인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고향인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병든 자가 낫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을 보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과 기적을 본 사람들, 예수를 따라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나아가십니다. 저도 약 6년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었습니다. 기간이 짧은 성지순례 일정이어서 못 가본 곳도 많아 아쉬움이 크지만 성지순례 일정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가버나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걷고 예수님이 머무셨던 그 집을 저도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건너셨던 그 갈릴리 호수 위에 배를 타고 저도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면서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목소리, 예수님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동적인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실 때 꼭 성지순례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곳들을 가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숨결, 그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있으셨던 이 갈릴리 그곳에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3단계의 과정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저희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보여준 3단계 과정을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의 여정과 비교를 해 보시면서 과연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호수에 이르자 그 뒤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바다, 갈릴리 호수, 바다 둘 다 괜찮은 말입니다. 이 바다 곁에 서 있던 2개의 배 중에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본문 1절에 보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여기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고스 데 데오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누가는 이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만 20번 넘게 사용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읽을 때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5장 1절에서부터 예수님은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과정을 밟아 가십니다. 자,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wait a minute, 잠시 여기서 우리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닷가 위에서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습니다. 아마 어부 일생에 있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돌아온 날, 이날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구물을 씻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조반을 간단하게 먹고 잠시 눈을 붙이고 또 밤일을 하러 나가는 것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남자가 와서 자기의 허락도 없이 자기 배에 앉더니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멀게 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집에도 못 갑니다. 자신의 배가 이렇게 닷에 줄로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어떻게 집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좋은 상황의 만남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예수님께 선생님 다른 배 한번 알아보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순순히 예수님의 말에 따라 자신의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웁니다. 이 말은 역시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투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배를 바다 위에 띄워놓고 갈 어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던 그날 아니면 그때가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최고의 날, 어떤 최정점에 있었던 날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평범하거나 인생의 내리막길 아니면 바닥에 있었을 때였습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도님들을 찾아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만남, 그 만남의 때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바닥이었을 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최고의 순간에 오셔서 우리의 기쁨을 2배, 10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절망과 고통과 환난과 시기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평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을 수 있게끔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심으로써 우리가 비록 예수를 만난 후에라도 우리가 다시금 그 내리막길, 그 바닥에 있을 때라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 알아야 할 것, 베드로 역시 육적으로 심적으로 아주 고단하고 피곤하였지만 예수님과의 첫 만남, 헛되이 보내지 않고 다행히 아름다운 만남으로 준비해 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순종의 단계로 인도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아마 한참을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배 위에서 전하셨을 것입니다. 이러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타고 나가서 이 바다 중간에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다시 잡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한평생을 같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질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밤도 아닌 대낮에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바보 같은 어부는 그 동네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5절 6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물을 내릴 때에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레마의 뜻은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 맞춰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전하던 말씀을 레마로 볼 수 있고,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 사람들에게 전하던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이는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데 데오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와 강도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과 레마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레마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던 그 베드로,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성세님이 말씀하신 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갑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부르던 말은 성세님이 아니라 주로 바뀌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저희들 역시 우리들 안에 있는 이 믿음 더 강건하게 하고 더욱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되어진 레마, 그리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숙되지 못하고 정체되는 가장 큰 고비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정체가 가장 큰 정체의 결과입니다.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레마를 우리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보인 것과 같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들 순종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이 예수의 말씀 레마, 그 말을 따를 만한 가치 1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 레마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로 받아들이는 기적을 보게 됐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삶이 됨을 볼 수 있듯이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레마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 이 정체되어져 있는 이 신앙의 벽을 뚫고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순종의 단계 참 넘기 힘든 단계지만 이 순종의 단계를 넘어가심으로 이제 다음 단계에 나오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헌신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낮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은 이 베드로,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눈이 열려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떠날 것을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스스로 압니다.
나는 주를 만날 자격도 없고 주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못되니 나를 떠나소서. 하지만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죄인과 같은 자신도 받아주시는 주님 앞에 그는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여 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라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자신의 삶의 인생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본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만나고 주로 시인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이 세 명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진정한 그냥 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제자가 되어지는 3단계 만나고 시인하고 만나고 순종하고 주로 시인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베드로와 같이 야고보와 같이 요한과 같이 이 3단계의 과정을 다 통과하심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목회자로 목사로 주의 종으로 헌신한 저지만 저 역시 이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하는 이 단계에서 걸릴 때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을 목회자로 헌신은 했지만 항상 쳇바퀴처럼 돌아오는 이 예수님을 다시금 만나고 다시금 순종하고 다시금 시인하고 다시금 헌신하는 그 서큘레이션에서 제가 그 서클에서 제가 정말 그 순종의 단계에서 자꾸 걸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순종의 단계에서 걸리는 모습 자주 보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부르실 때 그 통과했던 세 단계 우리들 항상 통과함으로써 주의 진정한 제자로서 오늘도 살아가시고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드로를 주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귀하고 귀한 세 단계의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주를 나의 주로 시인하라 하시고 전적으로 헌신하라 하십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주로 시인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어디에서 보아서 주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의 진정한 제자들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앞으로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저희들 듣게 하시고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베드로가 그리고 다른 11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 보았던 그 많은 기적들, 들었던 그 많은 말씀들 보면서 저희들 주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주의 진정한 제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